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5번째 간구,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고 또 누군가를 똑같이 용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그렇게 강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용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마태복음 18장 내용을 좀 중심으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18장의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천국은 종들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평가하는, 최종 평가하는,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고 말합니다. 임금은 종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했는지 최종 평가를 하는데 그날에 착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복을 받을지 아니면 악한 종이라는 평가와 함께 심판을 받을지 그 마지막 날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그 내용을 평가하시는가, 무엇을 가지고 결산하시는가가 내용인데 바로 그것이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자들을 몇 번 용서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용서 이야기가 있자마자 바로 예수님은 천국은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마지막 날에 결산하는 내용은 뭐냐?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네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용서했느냐라고 이것 가지고 천국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는 일과 이 천국을 연결하면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액수냐 하면 오늘 우리의 지금 화폐가 아니어서 우리가 예상을 하기 어렵지만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고요. 그리고 내가 죽고 그 아들 또 그 아들 3대, 4대, 5대, 10대까지 가서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끌어모아가 다 번 돈을 다 끌어모아도 해당되지 않는 그 정도의 큰 액수가 바로 10,000달란트라는 겁니다. 그 종은 임금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많은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날에 딱 서보니까 임금 앞에 서보니 자기에게 잔뜩 빚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빚을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그 임금 주인이 명령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네 빚을 다 갚아라.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아내도 팔아야 되고 자식도 팔아야 되고 모든 소유도 팔아야 되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는 임금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임금께 진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34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히게 된다고 합니다. 빚을 갚으면 옥에서 나오고 조금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계속 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가족, 재산, 자신 등 전부를 다 갖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진 빚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이신지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을 혹시 지셨다면 얼마나 빚지셨습니까? 얼마나 빚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지구를 주신 것은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살면서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이 지구를 주셨고 또 그 뜻대로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법을 하나 딱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네 몸처럼 정말 사랑해야 된다.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평생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다 거저 받았는데 이 받은 것들을 가지고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빚이 무엇입니까? 빌려 쓰고 갚지 않으면 다 빚입니다. 살 수 있는 지구를 우리가 공급받았고 공기와 물과 햇빛과 먹을 것과 누릴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거저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죠.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건 이 자체도 다 잊어먹고 살고 있고 하나님께 거저 다 받았다는 것을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모르고 지금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고 있는지, 왜 가족을 돌보는지, 왜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숨을 쉬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궁극적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간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평생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준 것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내가 준 땅을 발에 딛고 살면서, 너는 내가 준 이 공기를 마시면서, 내가 준 물을 마시면서, 내가 준 물질을 가지고 너에게 준 시간과 건강과 너의 모든 것들, 너의 소유들 다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회고를 해보니까 땅에서 한 것이라고는 내 욕심을 위해 살았고 내 꿈을 위해 살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겁니다. 내 가족과 자식들과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지도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지도 못했고 내 욕망만 채우다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이르자 그때 내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진 빚만 잔뜩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제대로 사용해야만이 빚이 없는데 사용하지 않았으니 빚만 잔뜩 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도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계명들대로 살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 빚진 인생이에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다 빚진 것이요. 심지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부족했던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빚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빌려 썼는데 갚지 않았을 때 그걸 빚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빚을 쌓고 산 것입니다. 최종 결산하는 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빚이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빚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옥에 넘겨집니다. 그 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 옥이 어디냐?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은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산을 하는데 빚이 없으면 그곳은 천국이지만 그러나 빚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곧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도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와 행위를 다 한다 해도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 빚이 너무 많아서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옥에 갇혀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받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턱없이 부족했고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진 빚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지 못하면은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입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합당치도 않은 곳이에요. 지옥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합당한 곳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철학적 질문들을 던집니다. 인간이 도대체 뭔가? 인생이 뭔가?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은 대답을 내어놓지만 그러나 인생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요.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는 것을,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겉은 고상한 척 보여도, 있어 보이는 척 보여도, 뭔가 품위를 갖춘 것처럼 보여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요.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 빚은 모두 다 죄의 빚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받을 죄값, 빚, 부채는 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반드시 다 갚아야만 영원한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빚을 다 갚고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임금의 긍휼로 빚을 모두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빚을 가진 자가 임금의 긍휼 하나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빚을 탕감받았다는 이야기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결산하는 날에 딱 가서 보니 자기 인생이 완전 온 삶 자체가 비투성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가 엎드려 빕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내게 조금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 대답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이 빚을 다 10,000달란트 다 갚겠다고 하는데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까?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자기가 다 싹 다 팔아도 못 갚는 돈이에요. 자기 대대로 지금 10대, 20대까지 자손들 다 그 번 돈을 다 끌어모아도 못 갚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0,000달란트인데 이 말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임금은요, 이 사람이 다 갚지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애써 부르짖는 그 모습에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임금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좋다, 내가 좀 기다려줄게, 다 갚아라, 이게 아니라 빚을 갚지 않도록 모조리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기분이었지 않겠습니까? 빚이 다 탕감받았다는 것.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와 자신까지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다시 아내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기뻐하고 얼싸안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임금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이 많은 빚을, 내가 갚지도 못하는 빚을, 내가 갚겠다고는 했지만 이 다 갚지도 못하는 빚을 그 임금이 다 탕감해 주마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임금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었더라면 영원토록 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아야 했을 것이죠.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한대의 빚을 탕감받은 자도 또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우리,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갚지 못하는 엄청난 죄값.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서 죄의 빚만 죽을 때까지 계속 늘어나는 우리 인생,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지옥에서 영원히 슬픔의 눈물로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이 탕감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빚은요, 우리가 갚지 못하면 누군가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내가 갚지 못하면 내 자식이 갚아야 되고요. 누군가 반드시 그 빚은 갚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 빚은 모든 인생이 다 빚을 졌는데, 모든 인생은 다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그러나 대신 누군가가 그 빚을 갚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갚아야 될 빚이 크면 클수록 그걸 갚아야 될 담당할 사람은 얼마나 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빚을 친히 갚아주셨습니다. 큰 손해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감당하신 큰 손해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탕감하시기 위해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는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불쌍히 여긴다 해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해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값을 치르기 위해 내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렇게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갇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죄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 진 빚들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죄값을 탕감받은 우리, 죄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심히 크고 우리가 탕감받은 빚이 많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잘못하여 빚진 자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당연히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동료를 만났습니다. 동료를 만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너무 기뻐서 가다 동료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해주고 싶겠습니까? 야, 내가 10,000달란트 빚이 있었는데 용서받았다 아이가, 탕감받았다 아니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 그 동료가 야, 니 정말 행복하겠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동료를 딱 만났어요. 딱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 갚으라니까 야, 조금만 참아도. 그런데 그 사람을 참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당시 3개월치 월급입니다.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하자 그 동료가요, 그 사람에게 강구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나에게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곧 갚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 임금에게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용서받았던 건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 동료가 정말 조금만 참아달라, 곧 갚겠다 하는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기다려달라 하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간혹 빌려 쓰고는 있으면서 주지 않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동료는 진심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탕감받은 자는 진심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려 썼으면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빌린 것, 이 내용을 보고 빌렸지만 안 갚아도 된다, 좀 용서해도 이렇게 그냥 막 넘어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진심으로 애절하게 호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임금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목숨을 주어도 평생 갚지 못하는 엄청난 빚을 하나님의 긍휼로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죗값을 탕감받은 자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자 그 임금은 다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32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악하다고 말해요. 야, 이 악한 놈아, 한마디 이 말입니다. 왜 악하다고 했겠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빌려 쓴 거 무조건 탕감하라, 뭐 다 없던 걸로 하자, 그 말이 아니라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단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면 알았다, 내가 좀 더 기다려줄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 이 임금이 그 사람을 악하다고 하신 이유는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왜 네 안에 긍휼이 없느냐? 왜 너 안에 넓은 마음이 없느냐? 왜 너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임금이 악하다고 한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 나 안 닮았구나. 너 나를 닮아야 되는데 나는 선한 임금인데 너는 왜 나를 닮지 않았느냐? 너는 악하다.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가 주님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옥에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옥에 갇혔기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다시 나중에 나왔는지 그 이야기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용서를 받은 구원 얻은 자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악한 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주님처럼 긍휼로 용서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뭔 잘못을 했는데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7번, 율법주의자들은 7번까지 용서하면 정말 많이 용서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넘어서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여러분, 7번에 70번 하면 몇 번 용서하란 말입니까? 계산하면, 굳이 숫자로 계산한다면 7 곱하기 70번 하라면 490번 하라 이 말이죠. 이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진짜 490번, 알았다, 내가 490번만 용서하고 딱 셉니다. 네 491번째, 이제 네 용서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너를 용서한 만큼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만큼 너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얼마나 용서받았습니까? 어느 정도의 진빚을 갚지 않아도 될 만큼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한 번 용서받았습니까? 10번 용서받았습니까? 제가 몇 번 용서받았는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죄고백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우리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재고백 기도 때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고백 기도를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충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시 눈 감고 있다가 뭐 어물어물거리다가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재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1년 동안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면요 몇 번 용서받는 겁니까? 52번이요. 횟수로 따지면 10년 하면요 520번 용서받습니다. 횟수로 굳이 계산한다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의 빚이 자꾸 늘어납니다. 520번이 아니라 5200번 용서받아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거룩하며 정직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한 거 다 계산하면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음으로 하나님 계산해서 하나님께 진 빚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행하기를 고집했던 죄들을 계산하면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냐 말이에요. 지금도 짓고 있는 죄의 빚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이 빚을 어찌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빚을 어찌 다 용서받아요 우리가? 죽을 때 되면 더 많은 죄가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용서받냐 이 말입니다. 이 빚을 어찌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도 아니고 수천 번 앞으로 죽을 때까지 셀 수 없을 만큼 계속 죄를 지어갈 것인데 그에 대한 용서를 얼마나 더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이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예배 때마다 그리고 언제든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빚을 다 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용서하신 만큼 77번을 70번씩까지 하라 이 말은요 너희가 주님께 용서받은 만큼 너희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만큼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에 그것이 주님을 닮은 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용서받았습니까? 주님께 받은 만큼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권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지은 주님 앞에 지은 엄청나게 많은 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내게 용서해 준 자를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가서 네 죄를 구해라.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냐.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이 딱 끝나자마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받지만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나한테 와서 죄 고백 기도하지 마라. 나는 너 기도 듣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무서운 소식이 있습니까? 주님을 닮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 안에 계속 반복이 된다면 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용서가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거는 경고예요. 너도 용서받지 못하는 용서가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잘못을 해놓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용서도 구하지 않고 뺀질뺀질거리면서 돌아다닌다. 여러분 정말 꼴보기 싫지요? 그럴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즉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게 뭘까? 내게 잘못한 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에 그래도 언제든지 그가 다음에 생각이 나서 회개하면 용서할 준비가 되도록 그 사람을 계속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서 없는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이게 죄구나라고 금방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해놓고 죄인 줄 모르고 10년, 20년 지내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10년, 20년 사건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사건이 뭐가 탁 떠올랐어요. 내가 그 회개 안 했다. 이제 보니까 그게 내가 죄인 줄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20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뺀질뺀질거리고 돌아다닌 나를 언젠가 저게 깨닫고 회개할 거야 라고 기다려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혹 그 사람이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막상 나중에 가서 이야기해보면 그게 내 잘못이네. 정말 미안합니다. 뒤에 가서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당장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말은 그럼에도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때까지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을 그때 준비하고 있다가 그럴 때에 기꺼이 용서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배하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되려면 너희가 예배에서 은혜 받으려면 너희가 예배가 성공하려면 예배가 제대로 되려면 화목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배의 기초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죄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요. 그 다음에 성도와의 화목이 예배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유가 그는 성도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온 빵과 이 잔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용서 없이 이 자리를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용서함이 없이 돌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값을 갚을 수도 없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에게 무한한 긍휼의 용서로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께 끝까지 용서받은 만큼 저에게 잘못한 자에게도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 다음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미움을 없애주시고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준비가 되도록 마음으로부터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며 살겠다는 서약을 날마다 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죄 용서 받은 자만이 용서의 기쁨을 압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을 때 기뻤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용서받는 자들에게도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참 암울한 것은 서로에 대한 참된 용서가 없어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주님을 닮은 긍휼로 용서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는 다시 말하면요,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이제부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용서하며 살겠다는 그 서약과 그렇게 행함으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끊임없는 긍휼과 용서가 가득 넘치기를, 그리하여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